달라이라마는 왜 우울하지 않은가? 시작을 위해 나는 대주교에게 기도를 청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중요한 대화를 여는 방법이다. 네, 기도를 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언제나 도움을 환영한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있어 봅시다. 대주교가 기도를 시작했다. 성령이여 오소서, 신실한 모든 이들의 정신을 채워주시고 그들 안에 당신의 사랑의 불을 밝혀주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대지의 얼굴을 새로이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달라이라마가 덧붙였다. 그 후 나는 달라이라마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기 원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달라이라마는 뒤로 기대어 앉으며 손을 비볐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0세기에 있었던 혁신들을 더 발전시키고 물질 세계를 계속 진보시키고 있죠. 물론 아직도 식량이 없어 가난한 이들도 있지만 세계는 대체로 대단히 발전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교육이 외부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물질주의적인 것이 될 거예요. 이런 문화로는 인간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워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죠.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대주교는 가슴 또한 강조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여기도요. 달라이라마가 응답했다. 정신과 마음이죠. 물질적인 가치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면의 가치, 진정한 인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세상도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선 많은 문제는 사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이나 폭력 같은 것 말이에요. 자연재해와 달리 이런 문제는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죠.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었다. 저는 큰 모순을 느낍니다. 70억 인류 중 아무도 문제나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처에 문제나 괴로움이 넘쳐나고 있죠. 대부분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고요. 왜일까요?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에게 말했고 대주교는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70억 인류의 한 명으로서 저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두어야 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에겐 인정과 연민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달라이라마는 대주교를 바라보며 손을 올린 뒤 존중의 뜻을 담아 손을 합장했다. 그러니 이제 대주교 투투, 나의 오랜 친구여.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에게 손을 뻗었고 대주교는 그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다. 나는 당신이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라니요. 대주교는 짐짓 분노하는 척하며 손을 거두었다. 큰 가능성이죠. 알다시피 더 행복한 인류를 만들기 위한 큰 가능성 말이에요. 대주교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죠.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당신은 늘 웃고 늘 즐거워 보여요. 그건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달라이라마는 다시 손을 뻗어 대주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가끔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를 보면 대부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눈살을 찌푸리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런 모습은 다가가기 망설이게 만들죠.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볼 때면
큰 코가 보이죠? 대주교 말에 두 사람은 같이 키득거렸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담을 위해 온 당신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아야 해요. 모든 이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외부에서, 즉 돈, 권력, 좋은 차, 큰 집에서 찾으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궁극적인 원천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천은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건강한 육체의 원천 역시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요. 우리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믿음을 강조하죠. 저는 불교 신도로서 불교의 신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현실은 지구 70억 인류 가운데 10억 명 이상이 비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10억은 꽤 큰 숫자거든요.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자매인 인류입니다. 그들에게도 더 행복한 인간이 될 권리와 인류의 구성원이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내면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에 기댈 필요는 없죠. 당신의 아주 심오한 선언을 따라가려니 어렵네요. 대주교가 말을 시작했다. 사실 저는 당신이 행복을 추구할 때 그것을 찾기 위해 쓰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행복을 추구할 뿐이죠.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이 즐거움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기쁨은 우리 마음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요.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에서 추방당하는 것. 그보다 더 파괴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선 놀라운 평온함과 큰 연민의 마음,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면모가 보여요. 맞는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덧붙였다. 저는 너무 형식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말을 끊지 마세요. 대주교가 달라이라마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오호! 달라이라마는 그의 핀잔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네요. 사실 그게 제가 말하던 것은 아니죠. 저는 기쁨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기쁨은 행복을 포함해요. 기쁨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이죠.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싫어해요. 하지만 출산을 앞둔 어머니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걸 알지만 이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큰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은 후에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은 정말 측정할 수 없죠. 고통 속에서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 아닌가요?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더 죽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피곤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아이의 머리맡에 밤새 앉아있고 아이의 상태가 좀 나아지면 기쁨을 느끼죠. 기쁨이라고 불리는 이거 뭐고 어떻게 그렇게 넓은 범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기쁨은 어떻게 아기를 낳고 흘리는 눈물 속에 농담을 듣고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웃음 속에 명상 중에 만족스러워지는 미소 속에 모두 자리한 것일까요? 어쩌면 기쁨은 이 모든 감정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달라이라마의 오랜 벗이며 명망 있는 감정 연구자인 폴 에크만은 기쁨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감정과 연관이 있다고 쓴 바 있다. 오감의 즐거움,
낄낄거림에서 배꼽 잡고 웃는 재미, 차분한 만족인 자족감, 새로움이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흥분, 두려움, 걱정, 때로는 즐거움과 같은 다른 감정에 뒤따르는 안심, 무언가 놀랍고 경이로운 것 앞에서 느끼는 감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황홀함 또는 지복, 어렵거나 두려워하던 과업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의기양양함, 아이들이 특별한 명예를 얻었을 때 느끼는 빛나는 자신감, 누군가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건강하지 못한 승리감이나 남의 불행에 대한 쾌감, 인정, 배품, 혹은 연민 어린 행동을 보았을 때 느끼는 고양됨,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감사로서의 고마움. 행복에 관한 책에서 불교학자이며 한때 과학자였던 마티유 리카르는 위와는 다른 더 고양된 기쁨의 단계 3가지를 덧붙였다. 축하하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는 것, 불교도들이 무티타라고 부르는 것, 큰 기쁨이나 황홀함, 빛나는 종류의 자족감, 영적인 빛, 깊은 차원의 안녕과 자비에서 비롯된 고요한 기쁨. 기쁨의 나라의 지도를 그려주는 이 유용한 작업은 기쁨이라는 감정의 복잡 미묘함을 잘 보여준다. 기쁨은 다른 이들의 행운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불교도들은 이를 무디타라고 부른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독일어에서는 이를 남의 불행에 대한 쾌감, 샤덴프로이데라고 표현한다. 다양하다. 대주교가 설명한 기쁨이란 단순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안심, 감탄, 그리고 출산의 환희에 가까운 것이다. 기쁨은 확실히 이 모든 인간적인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지속적인 기쁨, 존재의 방식으로서의 기쁨은 아마도 빛나는 자족감 내지는 깊은 차원의 행복과 연민에서 비롯된 영적 빛에 가까울 것이다. 나는 이 복잡 미묘한 기쁨의 지형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래스고 대학교의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감정은 겨우 4개이다. 그 가운데 4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정이 기쁨 또는 행복이다. 슬픔을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지, 기쁨을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기쁨이란 우리를 찾아와서 놀라게 만드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좀 더 의지해볼 만한 존재 방식일까요? 내가 물었다. 성화와 대주교께서는 지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수행이 당신들을 음울하거나 진지하게 만들지 않고 기쁨으로 더욱 가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일시적인 느낌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서의 기쁨을 가꿀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대주교가 달라이라마에게 손짓을 했다.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의 손을 한번 꼭 잡은 다음 말을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기쁨은 행복하고는 다른 무엇이지요. 제가 행복이란 말을 쓸 때 한편으로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요. 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출산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만족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대주교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추방된 기간이 50년하고도 몇 년간이었죠? 56년이요. 그 무엇보다 사랑한 조국에서 56년이나 떠나 있었는데
당신은 왜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다고요? 달라이라마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진파는 달라이라마의 영어 통역을 맡은 툭텐 진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티베트어로 서둘러 통역해 주었고 대주교는 그것을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일련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려는 듯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의 손을 잡았다. 그는 2살 때 달라이라마로 환생한 이후 티베트의 동부 암도의 시골집을 떠나 수도 라사에 위치한 1000개의 방이 있는 포탈라궁에서 머물렀다. 그 호화로운 환경에서 그는 외부와 격리되어서 미래 티베트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이자 관세음 보살의 환생으로 자라났다. 중국이 1950년 티베트를 점령한 이후 달라이라마는 정치판에 내던져졌다. 15세의 나이에 600만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독히도 불공평한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9년간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공산주의 중국과 협상을 시도했고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시키는 데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달라이라마는 1959년 결국 학살로 귀결된 동기 1959년 3월 티베트에서 반중국 반란이 일어나서 총 12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학살되고 6천여 개의 불교 사원이 파괴되었다. 옮기니. 그가 버려지는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망명을 결심했다. 인도 망명에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었으나 대립과 학살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군 경비병으로 변장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안경을 벗고 탈출단과 함께 인민해방군 수비대에 몰래 빠져나갈 때 희미한 시야 탓인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지 두렵기도 했다. 탈출하는 3주 동안 그는 5,800m의 높은 산 정상을 오르고 모래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냈다. 제가 아는 수행 가운데 하나는 고대 인도의 스승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대주교의 질문에 답을 시작했다.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비극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면 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실천에 옮깁니다. 달라이라마가 말한 가르침은 8세기 무렵 불교 선현인 샨티데바가 남긴 말이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무엇이고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싫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대주교는 이 말에 웃음을 지었다.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의 웃음이리라. 그렇죠. 하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양검지로 머리를 톡톡 쳤다. 아시다시피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을 하죠.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난민이 되었어요. 달라이라마가 설명했다. 그리고 제 고국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만 놓고 보자면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고 달라이라마가 말을 했다. 물론 저는 염려가 되지요. 달라이라마는 손을 펼치고 그 원을 열어 젖혔다. 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회족, 이슬람 지역은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중국 바깥에는 더 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과 같은 것들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나의 고통과 근심은 조금은 덜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달라이라마의 말에 단순함과 심오함에 또 놀랐다. 그의 말은 바비 맥페린의 유명한 노래와 같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세요. Don't worry, be happy 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고통과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관점의 전환.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괴로움으로부터 연민으로 이었다. 달라이라마의 말 중 우리가 다른 이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다. 우리는 타인의 비극에 대해 들으면 나는 좀 상황이 더 낫다고 안도하긴 한다. 이는 달라이라마의 수행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상황을 타인의 상황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확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티베트인들이 외롭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상황과 타인의 상황을 서로 합치시켰다. 티베트의 불교도이건 회족 이슬람교도이건 우리 모두가 유대를 맺고 있다는 인식은 공감과 연민을 낳는다. 나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달라이라마의 능력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격언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했다. 부상 때문이든 망명 때문이든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 가능한 것일까? 이와 비슷하게 고통의 감정과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괴로움, 두 개를 구분짓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화살경, 살라따 수타, 초기 불교 경전 중 수타니빠타의 일부 옴기니에도 나와 있다. 고통을 겪게 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은 슬픔, 비탄, 애통에 빠지게 됩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한 개의 화살을 맞은 후에 다른 화살에 한 번 더 맞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화살 두 개를 맞은 고통을 느끼는 거지요.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관점을 더 넓게 만들고 그리고 연민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달라이라마가 이어 말했다. 또 다른 것은 모든 일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국을 잃고 난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 당신과 같은 다른 영적 수행자들, 또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는 제가 망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만약 제가 라사에 있는 포탈라 궁에 머물렀다면 금으로 만든 세장으로 묘사되곤 하는 라마, 신성한 달라이 라마 안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달라이 라마는 한때 세속과 격리된 왕국의 영적 스승이었을 때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0여 년간의 망명 생활을 더 선호해요. 훨씬 유용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본다면 나쁘고 슬프게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멋진 일이죠. 이게 바로 제가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티베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너의 고국이고 사랑을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너의 집이다. 절망은 어디에나 있으며 긍정 또한 어디에나 있다. 달라이라마가 가슴 아픈 망명으로 반세기를 보낸 고통을 잊지는 않되 조금은 편안함을 주는 티베트의 오래된 말을 인용하자 방 안에는 안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주 아름답네요. 대주교가 말했다.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어갔다. 또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당신의 부모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처럼 여겨요.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지만 말입니다. 4살에 아이를 두었을 리 없으니 당신은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지만 당신을 정말 아버지처럼 여겨요.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달라이라마의 망명 이야기에 여전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있던 대주교가 말문을 열었다. 바깥에 있는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비탄과 슬픔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비탄과 분노가 일어나고 어쩌면 복수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교도이건 기독교 신자이건 혹은 다른 종교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건 영적 성숙을 이루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맞을 만한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비난받은 일을 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통하고 슬픈 일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대주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인생에서 절망적인 일은 꼭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문제는 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방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고국에서 추방당하는 것보다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고국은 그저 국가가 아니라 달라이라마에게는 일부이니까요. 이를 설명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달라이라마는 고국의 일부이고요. 그러니 이론적으로는 달라이라마는 울상을 지어야 맞겠지요. 달라이라마는 진파에게 울상을 짓다의 통역을 부탁했다. 대주교는 직접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뜻해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달라이라마의 재미있어하는 표정과 오므라든 입술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마치 신레몬을 씹었을 때의 표정 같았다. 바로 그거예요. 그 표정이죠. 정말 울상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달라이라마는 여전히 신레몬을 씹은 울상 짓는 표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진파는 계속해서 통역을 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웃음을 지을 때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지요. 그건 달라이라마가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었던 감정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선함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이라마는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지를 묻지 않기 때문이죠. 달라이라마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연민과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찾아와서 강연장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질투하지 않아요. 제가 달라이라마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지만 그를 찾아오는 이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기 위해 모이지는 않아도요. 그 사람들은 단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말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달라이라마가 무언가를 체화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명백하고 그의 말은 영혼이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은
괴로움과 좌절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일견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긍정적인 효과가 나도록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깊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전달하고 싶어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심지어 이름 없는 이들, 멸시받는 난민들까지도요. 저는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그런 아이들을 보세요. 하느님은 울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달라이라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요. 그런 눈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는지 보고 들을 때 하느님은 미소를 짓지요. 대주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듯 미소라는 말을 속삭였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나를 바라보며 대주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려 하는군요.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내가 던져야 할 질문에 10분의 1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대주교와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는 며칠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 문제 없어요. 만약 우리의 인터뷰가 30분이나 1시간 남짓이라면 답을 짧게 줄여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대주교가 말했다. 당신은 답을 더 짧게 줄여야 해요. 저는 충분히 짧게 답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 더 짧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